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신기록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열대야 며칠 이런 것들, 별로 좋은 신기록이 아닌데도 그런 신기록을 지금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셋째 주일이고 18일인데도 여전히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자는 계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9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여러분 누구 본받으면 돼요? 우리는 맨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미메타이 했다는 거죠. 계속 흉내내고 따라하고 본받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티포스, 그들이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는 자들, 믿음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틀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본받은 것은 누구였냐면 믿음의 선배들이고 선진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했는데, 그들이 결국 만들어진 것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본받고 배우고 배우다가 예수님을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들이 본받았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을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자 그랬냐면 겸손을 본받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기도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본받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7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가지셨던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배우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셨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랬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로 참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 아들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책임감,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책임감, 우리가 함께 본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본받자 그랬는데 그 인물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넬료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 누구였습니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 배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 무엇을 배우자? 고넬료의 경건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 구시기도를 지켜가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경건뿐 아니라 그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경건의 완성, 이 경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경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경건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다? 경건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향력? 온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미치는 경건의 영향력. 자기 자신만의 믿음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경건뿐 아니라 그 경건을 온 집안 식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끼치는 거죠. 그리고 집안 식구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척들에게까지,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그리고 하인들과 부하들에게까지도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고넬료의 이 영향력, 경건의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영향력을 끼쳐 고넬료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경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경건의 영향력 어디까지 지금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모범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십니까? 나는 겸손한 편입니까? 교만한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사람들은 다 보통을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그래요. 난 중간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어느 쪽 한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쪽에 가깝든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쪽에 가깝든지 뭔가 가까운 쪽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뭐다?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겸손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겸손하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교만은요 훈련받지 않아도요 그냥 교만해요. 그냥 교만해요. 아주 쉽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교만하는지 아세요? 왜 교만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환경적 우월감입니다. 뭐라고요? 환경적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 그러면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코가 석자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형편없는 환경,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 코가 석자인데. 환경이 뛰어나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환경적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환경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댜서를 봅니다. 오바댜서, 구약의 한 장짜리 책인데 오바댜서 1장 3절인데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뭐가요?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아주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 그곳은요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이 바로 누구다?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들은 어디 거주했습니까? 아주 좋은 바위 틈에 살았습니다. 사방이 다 바위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그들을 다 막아줍니다. 바위 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형은요 아주 고지대입니다.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낮은 곳이라고 한다면 쉽게 점령이 되겠지만은요 높은 곳은 점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안심하고 방심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환경적인 우월감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의 우월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지금 교만하여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면서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그 교만함,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냐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교만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지형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지형, 정말 이 환경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가 지금 바위 틈에 거한다 그러지만 너 바위 틈이 아니라 그 바위보다 더한 별자리에 깃들일지라도, 그 별자리 그 높은 곳에 네가 깃들여 거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하리라?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환경적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위 틈의 요새 속에서 환경적 교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랍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높은 곳에 거주해도 별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여러분, 고넬료의 환경은 어땠을 것 같아요? 고넬료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넬료의 환경, 좋은 환경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입니다. 그의 환경은 점령군입니다. 전차 부대를 가지고 로마의 군합발을 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땅을 짓밟으면서 얼마나 교만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어깨가 올라갔고 그의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환경의 우월적 교만함을 능히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적 우월감을 통한 교만보다 그는 오히려 겸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넬료의 겸손. 그 환경적 우월감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이 고넬료의 겸손, 그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을까? 오늘의 주제. 오늘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 고넬료는 경건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령군은요 백성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점령군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점령군은요 백성을 압제합니다. 점령군은 백성을 밟아버립니다. 백성을 폭행하고 포탈합니다.
모든 걸 다 빼앗습니다. 그게 점령군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점령군이었지만 유대 땅을 다스리러 왔지만 그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압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제하였는데 어떻게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 앞에서 가졌던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보다 높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왜? 그가 높으니까,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 앞에서 겸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바로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겸손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닮게 되었고 우리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것은 뭐냐? 겸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우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겸손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바로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었고 본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겸손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보다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우리 주님을 닮고 배워 바로 이 고넬료는 그 겸손을 자기가 압제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 여러분, 누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 앞에서? 아니면 정말 힘 없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과연 겸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겸손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데요,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가 뭔지 아세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내 코가 석자가 되면, 아주 급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쩌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쩌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요, 어쩌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 그것도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 오늘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겸손인가? 세 번째는요, 사도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시작. 고넬료는요, 베드로 사도 앞에서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려 뭐했다? 절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주의 사자라 하더라도 베드로는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고넬료는 여전히 로마인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배자요 통치자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를 맞이하며 엎드려 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베드로를 높이고 인정하는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이 겸손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가식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직접 베드로 사도를 맞아들입니다. 고넬료가 맞아들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을 영접하는 때는요, 하인들을 시키거나 아랫사람을 시켜서 영접하고 자기는 아랫목에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이 직접 베드로 사도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직접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맞이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했다.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요, 이 모습을요,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장교가 보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초풍, 난리 뽀가지가 날 일입니다. 로마의 자존심 다 구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인들의 자존심은 세계 최고이죠. 그 로마의 자존심을 다 구겼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징계를 받을 겁니다. 상부에 보고가 되고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은 고넬료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로마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로마의 위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 정도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그렇게 맞이하는 이 일은 로마인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베드로 사도를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고 맞이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겸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의 직분과 직책과 그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는 그 겸손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겸손과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의 겸손도 우리는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영접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만약에 베드로가 교만한 지도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에 아마 베드로가 조금 교만한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에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 이러면서 그래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로마 장교면 뭐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주의 종이야 이러면서 그는 에헴 했을 거예요. 당연한 듯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같이 겸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이 교만함을 갖고 있고 이 교만함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는요,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겸손이 사이비 교주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소를 잡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에헴 그래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옷을 찢고.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겸손의 모습,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에헴하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또 다른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함으로 그 사도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차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피차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넬료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저는 베드로 사도의 겸손을 피차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겸손한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여러분, 고넬료의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있나?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까려고 하나? 나를 치려고 하나? 그냥 그리고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겸손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겸손이 오늘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고넬료가 가졌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겸손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가득한 역사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압제하는, 지배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항상 겸손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도 앞에서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겸손,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되어서 고넬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